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바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곳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 곧 나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니 걱정 근심 모든 그를 걱정 근심 모든 그를 너를 둘러 덮으네 주께 내 영광이겠나 제우스 기리며 우리
것을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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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속되어질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부터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계속되어져 드려질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거듭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영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원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사순절 첫 번째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영광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온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불화로 또 질병으로 참으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틈타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세력들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의 국가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튀르기예와 시리아의 지진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절망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오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 나라 위정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사 하루라도 빨리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피로 물든 이 땅에 위로와 소망의 날들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하나님 참으로 사랑하셔서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품는 VIP 사랑 축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6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모두가 VIP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먼저 믿은 자로 이들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인내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구원코하자 하시는 그 한 영혼에게 영생의 기쁨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아이의 손에 들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역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뜻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4월 9일 VIP 사랑축제 초청 예배에는 모든 VIP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이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으로의 전환점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도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며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임하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없어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영상 후에 서울신학대학교 전도학 교수이시고 또 국제전도훈련원 원장이시며 십자가 컨퍼런스 주 강사이신 하도균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을 위한 의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There's a true story of a small village in India. And in this village, there was this family that came to a saving faith in Jesus Christ as Savior and Lord. This agitated the village so much, and everybody became so upset that an angry mob gathered and shoved them into the public square. The village chief confronted them, and he said to the man, "If you and your family will not recant your faith, you all will surely die." The man didn't know what to say or what to do.
And so the only thing that came to mind for him were the words of a song that he himself had composed when he had first surrendered his life to God. And so he began to sing,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nd with that, horrifically, his children were killed.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He was given another chance, this time with his wife's life on the line.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After her tragic death, he was given one final opportunity, this time to save himself. And yet he continued to sing.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Even though that man and his family died on that day, something remarkable happened. A seed was planted in the heart of that village chief, a seed that began to grow over time, and eventually he called the community together in that very same neighborhood, in that very same square, and he renounced his former faith and declared his allegiance to Jesus Christ. And a celebration broke out in that moment, and the gospel began to flourish and to grow in that community, not just in that village, but across the whole region, because they had seen real faith, and they knew the true character of God because of a family that believed and sacrificed, even under the penalty of death.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생명을 위한 의인의 간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지금 먼저 보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또 생각하시고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오래전에 보내주셨는데, 보내시면서 그렇게 쓰셨어요. 한 목사가 전도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또 여러 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내. 나 이 영상 보고 많이 울었어. 그리고 내가 진정 신자인지 똑바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
총회장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겸손하게 글을 써보내신 모습을 보고 제가 먼저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저도 많이 울었고, 그리고 제가 전도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는 제대로 전도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실은 여기 나오는 찬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저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트루 스토리, 실화인데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박사 이후 과정을 인도에 가서 한 복음주의 대학에 초청을 받아 1년 동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200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땅을 잘 압니다. 인도는 국교가 힌두교고 국민의 85%가 힌두교를 믿습니다. 힌두교는 거의 범신론처럼 신을 거의 3만 개의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는 참 쉽고 좋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있으면서 네루 대학에 가서 전도도 해봤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겠다고 해요.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보다 참 전도하기 쉽구나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유일한 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3만 명 중에 하나의 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속이 썩는 게 전도해서 데리고 오면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오후에 또 다른 신전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 응답을 안 하면 그 신을 갈아치우는 거죠. 여러분 평생 그렇게 믿어도 3만 명의 신을 다 못 섬깁니다. 그때 정말 이 인도 땅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2년도에 갔는데 2002년도보다 훨씬 전에 한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인도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 한 가정이 예수를 믿기로 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마을이 뒤숭숭해졌고 마을의 지도자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한 가정을 중앙에 세웠습니다.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 예수를 계속 믿는다고 하면 너희들이 보는 눈앞에서 자녀들이 죽을 거야.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자녀는 볼모와도 같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상관이 없는데 자녀를 죽이겠다고 하니 이 부모 마음이 얼마나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떤 답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선교사를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다음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 만든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가 이 가사입니다. 그래서 1절 부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영어로 보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님 따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No turning back. 이 결심 물리지 않겠습니다. 1절 가사를 부르고 나서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또 묻습니다. 너 계속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제 네 아내가 죽어. 그때 이 가장은 2절 가사를 부릅니다.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No turning back. 어느 누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아내가 죽습니다. 지도자가 묻습니다. 이젠 네 목숨이 걸려 있어. 예수 믿을 거야? 그때 이 사람이 3절을 부르죠.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결국 그렇게 해서 일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저 가족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했지만 어떤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채 그 가족이 다 죽은 모습을 보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이 지도자, 추장이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왜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 예수 믿으면 무슨 덕이 있길래
아이들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신이 죽으면서도 신앙을 바꾸지 않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 깨달았던 것은 인생은 나그네처럼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인데 내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세상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죽음으로 표현했기에 이 추장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결국 그 추장이 예수 믿기로 선포하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마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얼마나 노력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겠다라고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온전한 회심을 하도록 이끌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이런 방법이 필요하고 저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것이 조금의 도움이 되기에 저도 세미나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전도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위대한 전도가 일어났고 가장 위대한 열매가 맺혔던 시대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교회 건물도 없었고 기록된 성경도 없었고 조직화된 신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위대한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전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사형리도 없었고 전도 폭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마음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때문에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대로 살다가 세상을 끝마치면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안타까워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투박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말 주변이 없어도 좋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전해진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런데 생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 생명을 어떻게 전하는 것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까? 제가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명을 전한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잠시 추론을 해드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요한 1서 1장 1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 하나님을 생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가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의 근원이다, 사랑이 많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믿습니까? 결국 생명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 표현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결국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인데,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은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면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내 주변에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시리아의 그 난민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에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미국에 코로나가 지금 끝나갈 즈음에 에즈베리 대학교, 그 대학교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채플에 강사가 와서, 외부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갔는데, 그 말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몇몇의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지금 거의 20일이 다 가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에즈베리 대부흥 치면은 실시간 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에즈베리 대학교는 1970년대에도 데니스 킨노 박사라고 하는 미국의 10대 설교가 중에 한 사람이 총장으로 있을 때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학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의 켄터키주 윌모라고 하는 그 윌모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으로 세계에서,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부흥을 목도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실시간을 켜보면 밤에도 새벽에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울고 예배드리고, 악기도 세션도 별로 없어요. 기타하고 피아노 한 대뿐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부흥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설교가가, 이 설교의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튀르키야에, 시리아에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설교가 끝마쳐지고 예배가 끝마쳐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보고 무릎을 딱 치면서 생각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에즈베리에 부흥이 일어났다, 코로나로 기독교가 죽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 부흥이 왜 일어났느냐, 결국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무엇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썼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믿습니까? 결국 이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도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가 나누는 사랑이 그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과 다른 것은,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한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이 구원의 문을 열어 가시잖아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요, 뭐 하나님이 주권하면 우리가 다 아멘하고 더 할 말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주권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몇 번이나 읽고 설교도 했고 하면서 찾아본 결과 저만의 결론이에요.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닮은 가장 중요한 것을 닮았더라고. 뭔지 아세요? 사랑이 많은 자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많은 자예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에게 들었죠? 나그네,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듣게 됐어요.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죠?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대접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부지불식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그 사랑이 많았어요. 또 이 아브라함을 찾아보면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보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실은 아직 조카 롯은 젊으니까 더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주도권과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맡겼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 조카 롯이 기름진 땅을 선택해 갔을 때 말없이 물려주고 자기는 척박한 땅으로 갑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간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주변에 사해 주변에 5개국이 동맹이 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이 잡혀갔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거봐라, 네가 삼촌 버리고 좋은 땅 가지고 가서 살다가 그렇게 되지 하고 비난할 수도 있었는데, 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318명을 다 모아서, 가신이에요. 전쟁에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조카 롯을 구해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다 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무슨 말을 듣느냐면 그 성읍이 멸망당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하나님, 그 성이 멸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은 나와 상관없는 성일 수 있어요. 물론 조카 롯 그 가족이 살고 있지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과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흥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지만 너무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이기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흥정하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면 그 성에 있는 의인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성에 의인이 50명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같이 죽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핵심을 파악했던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제가 흥정이라는 말을 아까 사용했지만 왜 사용했느냐면, 흥정을 하려면 상대를 알아야,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흥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의라고 하는 개념이 참 복잡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자가 의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게, 그 성읍을 멸하실 때 적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 위해 힘써왔던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소리를 듣고, 그래, 찾아봐라,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 잘 봤다, 나도 고민했었어. 나도 그 성읍을 꼭 멸망시켜야 되나 고민했었어. 왜냐하면 그 성읍에 있는 의인들 때문에. 그런데 50명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한번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45인, 40인, 30인, 20인, 10인.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간절한 씨름이에요. 굉장히 간절한 간구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성읍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주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그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이고 울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결국은 그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칭호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흘렸던 눈물, 기도했던 그 모든 간구, 그리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노력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로, 열국의 어미로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강구를 보면서 하나 감사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죄가 가득하면 성을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성을 멸하시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도 안 돼요. 의인을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표현하시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점이죠. 결국 의인은 여러 방면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죄가 가득 차서 멸망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의인이 없어서 멸망된 것입니다. 의인이 그렇게 중요해요. 뭐냐 하면 의인이 그 성읍을 지키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군인이, 무기가 그 성읍을, 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울고 지역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가, 그 의인의 기도가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 지역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이 선포식이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한 여러분의 간구가 있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출발점이 되어 에즈베리의 부흥처럼 놀라운 부흥의 시작이 여기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두고 하늘로 들림을 받을 때 이 엘리사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막 울부짖어요. 그래서 그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말, 영적인 아버지니까 충분히 맞는데요, 그 뒤에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결국 이스라엘을 지킨 자는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나라를 지켰다. 엘리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마음 아파했는가? 하나님,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을 데려가십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엘리사가 똑같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시대의 왕 요아스가 지금 엘리사에게 한 말이 또 있는데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렇게 엘리야가 올라가는 모습 때문에 아파했던 엘리사가 결국은 그 계보를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지키는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살아갔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뜨게 하신 사람을 통해 마지막 그 고백을 통해 알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주 중앙성결교회를 지키는, 그리고 원주 중앙성결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원주 땅을 지키는, 이 나라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기도로 표현이 돼요. 기도만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리고 영혼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도 기도로 표현이 되어져요. 가장 먼저 기도가 있어지고 나서 실천이 있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는요, 접촉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접촉점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의 불타오름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아갈 때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통해 여러 가지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한 영혼도 구원받고 교회도 부흥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생명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실천하기 위해 귀한 전도 선포식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간구하여 올릴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셔서 피전도자들과 만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 귀한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태동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예약되셨습니까? 고급 레스토랑일수록 예약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한우식당 천국은 그 어떤 레스토랑보다도 좋은 곳입니다. 당신은 천국에 예약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4월 9일 부활주일까지 예약되셨습니까? 라는 주제로 VIP 사랑축제를 진행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VIP를 먼저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만나시고 선물도 주시면서 좋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9일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에 교회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번호는 요 316입니다. 이번 사랑축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4월 9일 예약번호 요 316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퇴 안 되면 레스토랑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제가 9시 예배와 11시 예배, 또 11시 예배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도전도 받고, 그러면서 정말 아멘 아멘 소리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우리 서울신학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성결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하두균 교수님, 다시 한번 은혜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니까 앞머리가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새가족 환영식을 하겠습니다. 1월, 2월 달 나오신 분들인데 다는 못 나오셨고 참석한 분들만 앞으로 초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까? 예. 1월, 2월 달에 등록한 분들이 몇 분입니까? 11분인가 13분이 등록하셨는데 그중에 오늘 이 시간 참여한 분들 소개할 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박인화, 박윤교, 문도경, 황옥선, 김영화, 정지일, 권수연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을 저를 보지 마시고 뒤돌아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운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선물 전달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정당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축제 선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7주간 VIP 사랑 축제가 시작됨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앞으로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가수 장로님은 정말 중요한 일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좀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자, 이제 저와 같이 구호를 칠 텐데 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호를 칠 때 영적인 선포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한 영혼을 그러면 예수께로 3번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적 싸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랑의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방관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동참하며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그 영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사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주시옵시고,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아버지여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즈벨의 부흥이 우리 원주 중앙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힘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한창이던 후 정비권사 범사에 감사하여 오늘 성도를 섬깁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전도로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을 만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가족 위에, 그리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